에스라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라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짓고 신앙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서를 베풀면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2장에서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장을 한번 보시면 가문별로 혹은 출신 동네별로 대표자의 이름과 거기에 소속된 인원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믿음이 그 자녀들까지 자녀 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와 어울리는지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가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혼자서 최초의 신자가 된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또한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포로들의 귀국은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대략 5만 명 정도의 숫자가 1차 2장에 나와 있는 이 1차 포로 기환 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서가 에스라서인데 사실 학자 에스라는 성전 건축이 끝나고 2차 포로 기환 때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 기환 때 에스라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2차 때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에스라가 하는 사명이었고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3차 포로 귀환 때는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때까지도 무너져서 회복이 안 된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귀한 자들이 제단을 만들고 첫 예배를 드리며 성전토를 놓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의 과정을 마치 건축 일지를 쓰는 것처럼 맨날 며칠 무슨 일이 있었다, 어디까지 건축이 진행됐다, 이런 것처럼 세밀하게 그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귀한 자들이 성전 재건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잘 관찰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세워나갔는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돌아온 사람들이 7째 달에 돌아온 지 7째, 그러니까 7개월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살고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폐허였고 성벽도 무너져 있었고 불에 탄 재들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어야 하지만 귀환한 1차 귀환자들은 일단은 자기들의 짐을 풀기 위해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돌아가서 각자 자기의 고향에서 고향집과 또한 논밭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것은 이미 모두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일단은 대충 집을 사고 또한 땅을 사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몇 개월의 시간들이 아마 소요되고 조금은 이제 정착할 만한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인의 달력으로 7번째 달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 9월, 10월 딱 이때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7월에는 율법으로 정한 귀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제사를 드리는 초막절 절기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3대 절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이렇게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에게 이 초막절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가 끝나고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약간 추석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고 미국으로 보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절기가 있는 7월에 귀한 자들이 일제히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국해서 아직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 이들이 정말 자기들의 삶도 아직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은데 율법이 정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강제로 이들을 오라고 불렀다라는 말도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명절 제사를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며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이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들에게 예배를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열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꾸만 교회에 가고 싶고, 또한 예배를 참석하고 싶고, 성경을 보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은 아마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첫사랑이 있었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 뭔가 내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라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 사실 이런 것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이고, 또한 성령 충만하다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이나 말이나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런 거는 적극적인데, 도리어 교회 좀 나와라, 다음 주에 말씀과 기도 집회가 있다, 이런 거는 별로 달갑게 듣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하나님 앞에 미지근해져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성령님하고 좀 거리를 두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뜨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만 이들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들이 돌아왔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 포로의 삶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내 삶을 좀 누려보고 싶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같이 하면서 내 삶도 좀 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왔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나의 나라에서, 내 고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들에게는 더 컸을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 식구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뭔가 우리 가족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어떤 것일까요? 아마 내 인생이 남들 앞에서 비참하다라고 느껴질 때 아마 어쩌면 사람으로서 가장 힘든 그런 경험이 될 것입니다. 남에게 굽신대야 한다라면 우리는 굴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그거 자체가 주는 불편함과 불행함보다는 가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그런 구차한 상황이 더 힘들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없고 가난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으로 사는 게 사실 다 그런 것입니다. 하는 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깔보는 것 같고 나를 아래로 쳐다보는 그 시선이 우리가 싫은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도 힘들지만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뭔가 약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포로가 되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이 그들을 힘들게 했었고, 신체적으로 학대당하고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노예 신분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버려놓고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자, 자기의 신분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은 계속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복과 또한 그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가 그들이 고국 땅을 찾아온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유입니다. 자,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이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행복과
또한 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이 먼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인지. 자, 이것은 비단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나의 행복이 먼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인지, 이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만들고 또한 그 결과가 또한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데도 언제나 이 두 목적이 신앙의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의 행복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순서만 바뀌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내 행복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치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또한 나에게 이 땅에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을 보시면 기록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한 자들의 대부분은 사실 바벨론에서,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1차 포로 귀한 자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주도한 사람이 총독인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라는 사람입니다. 2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도 아마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차근차근 제사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부모들 세대가 포로 생활 가운데도 또한 이들에게, 자식 세대에게 신앙과 율법을 가르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진실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방법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성경이 말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 우리에게 영상 예배라는 것을 가져왔지만,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바르다 할지라도 영상 예배가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죄를 범할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이 바르다라고 말을 해도 언제나 내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제나 편한 것을 찾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편한 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하는 거, 이런 식으로 예배의 모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운동선수들도 때로는 그의 기량에 최적화된 어떤 자세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 그의 폼이 무너지고 결국은 성적도 안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귀찮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매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며 또한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이 때로는 한번 빠져도 될 것 같고, 또 수요 예배를 굳이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종류는 다 같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를 혼합해서 결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신앙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들을 보면 이것저것 다 섞어버리고 기묘하고 세속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종교를 강요해서 무력으로 정복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뭔가 폭력으로 가는 그런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독교를 되게 편협하다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 이래서 뭔가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기독교만큼 포용적인 종교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가지고는 타협할 수 없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들, 특히 예전의 종교들은 결국 정치와 연합이 되면서 왕이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왕 밑에 다른 모든 백성들은 그냥 왕을 섬기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여성들의 인권은 거의 성경에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밌습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자, 누구를 만듭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바라봤고, 그렇게 시작하는 몇 천 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도 사실 조선시대 말까지 여성의 인권은 거의 바닥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다라고 시작을 하는, 이렇게 포용적이고 열려있는 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들은 성전도 짓지 않고 제단을 만들어서 먼저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공식 예배를 당연히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빈 성전터에 제단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율법대로 모든 제사를 드렸다라고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3절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세웠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다시 얘기하면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 계속 제사를 드린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땅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분열 왕조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자기가 정복한 땅에 여러 나라 사람들을, 포로들을 끌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켜서 거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데려가서 다른 땅에 살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뜯어고치고 창씨개명을 단행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수르의 정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독립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한 나라 사람으로 살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을 그렇게 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주변에 이미 터를 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적대감이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예전에 전부 이 사람들이 주인이었고 60년, 70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 땅이라고 살고 있었는데, 원래 그 나라,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도 편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지금 계속해서 이들을 지금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귀한 자들에게는 이들을 보호해줄 정부도 없고 왕도 없고 군사 조직도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 소수의 귀한 자들에게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더욱 절박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왕을 세울 수 없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할 수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정치적인 왕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 왕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나라를 빼앗겼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들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안전과 행복을 결코 인간 왕이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지금 돌아와서 이들은 밤낮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환경을 대처할 최선의 방법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다라는 진리를 이 사람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 터에 쌓인 돌무더기를 드러내고 임시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이들에게 이런 위기감이 없었다라면 아마 이들은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을 드리고 나서야 아마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뒤를 보시면 알지만, 자, 본문으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아마 20년 동안 예배는 뒷전이고 아마 자기들의 삶 속에 집중을 했을 것입니다. 자,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환경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직장만, 내 생활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급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뒤로 미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급한 문제 때문에 신앙을 미룬다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급한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하지만 오늘 이 귀한 자들은 그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이 도리어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때로는 갑자기 생긴 문제, 때로는 환경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선을 이루게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배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계획과 일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드리는 일을 미루는 일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먼저 시작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성전 지대를 놓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자, 예배는 시작되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을 운송해 오느라 시간이 또한 흘러갑니다. 이 준비가 끝나자 성전을 세울 지대를 놓는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자, 돌아온 지 2년 만에 이렇게 해서 성전의 기초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때도 철저히 율법과 규례대로 진행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찬양대는 제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폭발할 듯한 기쁨의 에너지가 이들에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기쁨은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것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많은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제한적입니다. 작은 어려움만 찾아와도 금방 그런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그것과 반대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런 은혜를 맛보지만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것을 언제나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가는 이 일이 균형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고 이 땅의 행복은 필요 없다.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도 고통스러워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언제나 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행할 때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쁨과 또한 행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귀한 자들이 돌아온 고국의 삶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좋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로 내려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전처럼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고 또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라는 그런 감정을 더 이상은 느끼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드는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남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또 내려가는 것, 거기에 절대적이었던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하늘나라의 삶에 비해서 이 땅의 삶은 지극히 짧다라는 것이 이제는 사실로 우리 가운데 믿겨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점점 장례식을 참석해 보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돌아갈 날도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점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한 통계를 보니까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79%라고 최근 10년 중에 최고치라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10곳이 창업을 하면 8곳은 문을 닫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회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게 살아간다라면 우리 또한 그 힘듦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놓아두고 또한 이들이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우선시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또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이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호의적이지 않고 언제든지 이들을 공격하고 이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기쁨이 되었고 그들을 붙들어 주었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일에 너무 급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문제에 둘러싸여서 하나님보다 정말 세상을 더 의지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편의를 더욱더 앞에 두고 살아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원합니다.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말씀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